오늘 은혜 받을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강설 제목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영생의 나라 뭐냐? 천국의 비밀인데 그게 뭐냐 했더니 태초부터 감추어 있어요. 아무나 몰라. 감추어 있으니까 공개된 말씀이 아니야. 비유로 감춰놨다고. 그게 뭐냐 했더니 창세기 1장 구원의 비밀이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참 잘 들어오셨네. 예, 반가워요. 자, 창세기 1장을 먼저 보시겠어요? 도대체 창세기 1장이 천지만물 창조 내용이 아니냐 뭐냐? 천지만물 창조는 이미 해놓으셨어요. 예? 천지만물 창조는 다 이미 해놓으셨어. 지구까지. 그러니까 그 지구가 있으니까 그 지구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만드셨지요. 그죠? 그러니까 천지만물 이미 창조해 놓으셨구나. 그럼 창세기 1장은 뭐냐? 천지만물을 창조한 것처럼 비유로 상징으로 싹 감춰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기록한 내용이 창세기 1장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이제 신학자들도 이 정도 이제 알아요. 창세기 1장이 구원의 말씀도 비유로 했구나. 그런데 그 교리를 안 바꿉니다. 바꾸면 뒤집어지니까 안 바꿔요. 그냥. 그래서 비진리 증거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죠. 창세기 1장은 2장 몇 절까지인가 하면은 3절까지가 창세기 1장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 그러니까 창세기 1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2장을 보시면은 3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안식의 세계, 쉼이 있는 세계, 영원히 행복한 한나라에 가서 영생할 것을 창세기 1장에서 이미 일곱째 날에 말씀하신 거예요. 응? 3절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창세기 1장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그 모든 내용들 많이 나오다 1장에 마치시고 끝내시고 완성하시고 그래서 일곱째 날에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니까 안식하는 나라예요.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나쁜 건 하나도 없는 나라. 좋은 것만 충만한 나라. 그냥 하늘나라 가면 그냥 너무나 좋아. 그냥 쉬는 거야 그냥. 그런데 그냥 쉬면 심심한 도 있는데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계속 신랑과 사랑을 하면서 쉬어. 사랑의 나라, 빛의 나라. 그래서 30배 열매 맺고 60배 열매 맺고 100배 열매 맺은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요. 천국 영생 나라 가가지고 안식을 해요. 안식을 하는데 거기에 안식하는 사람들 영광이 차이가 있다. 30% 열매 맺었어요. 60배보다는 좀 차이가 있지요. 100배는 더 차이 많이 나지요. 30배로 신랑을 누리고 이 말이에요. 30배만큼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을 체험하고 누리면서 쉰다. 영생의 나라. 60배는 더 좋지. 30배가 따블이니까. 60배만큼 신랑을 더 누리고 신랑의 사랑을 더 체험하면서 영생한다. 그럼 어느 게 더 좋을까? 100배지요. 100배. 100배는 뭘까요? 신랑 대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사랑을 완전히 누려. 다 누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신부 단장의 진리인데 100배로 열매 맺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우리의 신랑의 사랑을 100배로 누리는 영원히 그러한 놀라운 영화로운 구원의 진리예요. 영화로운 구원의 진리.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영화로운 구원이 있다고 로마서 8장에.
그 신부단장의 진리란 말이에요. 신부단장의 진리. 100배로 예수의 신부로 완성되는 진리. 이래서 이 진리는 아무나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신학교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히브리 원어 성경책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깨닫게 될 때 얼마나 기뻤는지. 다이돌핀이 4,000배가 나왔어. 엔돌핀 나오면요 9초 행복하대. 다이돌핀이 4,000배 나오면요 그 순간 그 사람의 마음과 육체가 건강히 회복된대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그 병원에 검사 받았는데 제 나이보다 어리게 나와요. 생체 나이가.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큰 거구나. 그래서 저는 또 더 어리게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보다가 이런 진리가 또 있네. 이렇게 되면 이제 다이돌핀의 4,000배가 솟아나오는 거예요. 어떠한 진리를 경험해서 깨달을 때에 나오는 기쁨, 행복, 만족감. 저만 나오지 않죠. 여러분 들으면서 그러고 앉아서 듣잖아요. 그러면 다이돌핀 나오면은 더 예뻐져. 우리 김지도 더 예뻐지고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람들 더 젊어져. 회춘해. 진리가 이런 능력이 있다니까요.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저거. 물론 아픈 데도 있었지만은 전체적으로 나이가 더 어리게 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다이돌핀이 4,000배가 나와서 그런 체험을 하게 하셔서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냐. 그래서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에 말씀을 먹고 마셔서 또 신부단장되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31절 이제 본문으로 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마태복음 13장 31절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비유를 베풀었다는 말은 아무나 못 알아듣게 말씀 증가하셨다 그 뜻이에요. 비유 마샤 감춰놨다 진리를 그런 뜻이에요. 또 비유로 진리를 천국의 비밀을 구원의 진리를 감추어서 말씀을 하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는 없습니다. 사람이 밭에 그러니까 자기 밭이라고 넣은 거예요. 더 쉽게 이해하라고 원어에는 없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람이 밭에다가 갔다가 뭘 심었어요? 겨자씨 하나를 심은 것과 같대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죽어서 가는 영원 무궁색의 천국이 아니고요. 하늘나라가 아니고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진 심령 천국을 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왕국복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왕국복음. 유대인에게 왕국의 비밀을 구원의 비밀을 선물로 주시는 왕국복음. 그럼 왜 그러냐? 이유가 있겠지요? 왜 그러냐? 죄사함을 정확히 받고 거듭나가지고 우리 이 육체 겉사람 속에 죄 안 짓고 못 짓는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딱 태어났어요. 탄생을 했어. 그래서 있게 되면은 그 영의 새 사람이 어린 애기야. 이제 갓 거듭났으니까.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 낳으면 그 완전 어린 애기 때 있잖아요. 그죠? 한 살인지 아니라 그러나? 옛날 한 살이라 그랬는데 또 바뀌었더만요. 나이 계산법이. 하여튼 어쨌든.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애기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애기가 힘이 없어. 그렇잖아요. 아주 어린 애기, 그러니까 어린 새 사람이지, 새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그 새 사람이 요한서 3장 9절에 보니까 뭘 못해요? 뭘 안 해요? 죄를 못 짓고 범죄하지 않는데 이건 놀라운 은혜죠. 그 왜 그럴까? 야고보 1장 18절에 보면은 뭐로 났으니까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났기 때문이에요. 진리의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지켜주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18절은 성령이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만지도 못하게 보호해 준대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에? 아, 이 구원의 진리가 얼마나 진짜 너무나 행복해. 아유, 내가 죄 안 짓고 날마다 회개해서 죽는 순간까지 내가 의로움을 지켜야지 천국 가는 거 아니면, 노, 그 비진리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죄 짓는 구원 주시지 않았어요. 회개하는 구원 주시지 않았다니까. 그건 잘못된 비진리예요. 그런 상태를 창세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 둘을 낳았는데 맨 처음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이 13살 더 빨라 이삭보다. 이삭은 나중에 약속으로 낳았어요. 이스마엘은 뭐냐니까 몸도 씻지 못한 발도 씻지 못하는 죄인을 말하고요. 이스마엘. 왜? 종의 여자 하갈에게서 낳았어요. 응? 하갈이 그러니까 구원을 모르는 종교단체를 말해요. 여자는 교회를 비유하니까. 거기서 이제 이스마엘 나왔어요. 예, 이스마엘. 그래서 그 이스마엘이 낳았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니까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났어. 그러면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두 아들인데 얼마나 나이가 13년 차이 나잖아. 그러면 누가 어려요? 이스마엘보다 이삭이 어리지. 그러면 이스마엘이 어떻게 했어요? 꼬집고 막 그냥 아브라함과 사라가 안 볼 때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갈라디아 5장에 나와 핍박을 했다고. 그건 뭘 말하는가 하면은 구원의 진리를 비유한 것인데, 자, 우리 겉사람 속에 날마다 죽어야 될 내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으로 사는 내 자아가 있고, 그 이스마엘이에요. 구약 그 말씀으로 대입하면은.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죄 안 짓고 못 짓는 영생하는 영의 세 사람이 응애 하고 이제 거듭난 사람이 태어났다고. 그러면 누가 더 힘이 세냐?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여러분 구원받고 태어났죠? 아니지. 부모로부터 유전되어 가지고 나의 영과 혼과 육체에 태어난 사람이 이제 거듭난 사람보다 더 오래됐지. 몇십 년, 최소한 다 몇십 년. 그러면 누가 더 강하냐 하니까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더 강해. 내 속에 이제 거듭난 그 세 사람은 응애 어린애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안 돼, 이게. 싸움은 싸울수록 진다고. 그것을 이제 뭐라 그러는가 하니까 마태복음 본문에서 왕국, 심령이 왕국으로 이루어지는 걸 비유하는데, 심령이 왕국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은 심령 천국이 완성되는 걸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의 성령께서 이 거듭난 영의 세 사람과 계속 진리의 말씀을 먹게 하고 누리게 해가지고 심령 천국이 점점 영의 세 사람 점점 자라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마음은 점점 소멸되어서 날마다 죽어야 되고 영의 마음은 점점점 커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비유하자면. 근데 영의 마음은 자기 혼자 스스로 커질 수가 없어. 육의 사람도 육의 음식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영의 사람도 뭘 먹어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을 자꾸 먹어야 자라잖아.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새 마음이 더 커져 버렸어. 육의 마음보다. 그럼 어떻게 이제 이길 수 있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했다고 구약에 예표해 놓은 것이고, 신약으로 말하면은 바울이 어떻게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 때에 그 바울의 육의 마음이 날마다 죽는다. 그럼 어떤 마음은 날마다 자꾸 자라고 강해지느냐? 영의 마음. 그래서 바울이 신앙이 빨리빨리 자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왕국복음이야. 왕국복음. 하늘들의 왕국. 원어 구속사에 보시면 나오죠?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하늘들의 왕국, 심령천국.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을 말해요.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고
야고보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영생하는 새 사람이 태어났으면 그 영생하는 영의 새 사람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을 심령 천국 왕국이라 그런다. 네? 왕국. 그래서 하늘들의 왕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를 그의 밭 새 마음에 심은 것과 같으니 씨를 뿌려 심은 옥토밭을 한 사람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찾아내어서 당신의 신부로 취하는 거예요. 오, 여기도 구원받은 사람인데 넌 내 거야. 어? 이런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근데 그렇게 번역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정확하게 해석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심령 천국이 점점점 커져가는 새 사람들, 그 새 사람들을,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그 새 사람들에게 새 마음의 씨를 뿌려가지고 그 새 사람들이 심령 천국이 점점 이제 확대되어가는 그러한 새 사람들을 찾아내가지고 당신의 아내로, 신부로 취할 것을 미리 말씀한 내용으로 이해하시라 그 말이에요. 응? 31절을 신부 단장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32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원어에는 나물이 아니고요. 하예라코트 푸른 채소예요. 나물은 이제 풀로 나오는데 자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이제 거기 보시면 셋째 날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 나오죠.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 나무를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풀 같은 사람, 씨 맺는 채소 같은 사람, 열매 맺는 나무 같은 사람, 신앙의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비유란 말이에요, 원어에. 그러니까 풀은 뭐예요, 풀은? 못 먹어, 짐승먹이야. 구원 없다, 그 말이에요. 죄이다, 그 말이에요. 가는 자 풀 같은 인생. 그런데 오늘 본문엔 나무라고 그랬죠, 나물? 풀은 채소가 정확해요. 자, 씨를 뿌렸는데, 채소가 나와, 푸른 채소가 싹 자라나와. 근데 그 푸른 채소로만 있는 게 아니고, 커가지고, 나무가 돼가지고, 공중의 새들이, 하늘나라의 새들이 와서 그 다 자란 나무 가지에 앉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형제교회나 지방교회에서는 이게 나쁘다고 해석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이게 좋다 그 말이에요.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 하니까 여기 구속사 이제 주제를 보세요. 이는 모든 씨들보다 작지만 크게 자란 후에는 푸른 채소로 자라고 더 커가지고 나무까지 자라요. 아까 창세기 1장 11절 10절 보셨잖아요. 나무 채소 보셨죠? 자라가지고 그 다 자란 나무의 가지에 하늘들의 새들이 날아와가지고 그 나무의 가지에 내려와서 앉아. 그러면 그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나무가 착 자라는데 가지가 나고 잎이 나고 착 큰 아름다운 나무가 있는데 새들이 착 날아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지지배배 아주 찌들은 도시에서 그냥 그 소음만 듣다가 말이 시골길 탁 가면은 그 보면은 뭐가 돼요? 치유가 된다고. 귀가 그냥 남의 귀가 내 귀가 아니고 남의 귀로 바뀌는 것 같아. 막 귀가 막 청소가 되는 것 같아. 그 좋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것이 이제 신앙이 자라는 사람들의 모양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나무의 가지에 내려와 앉는다니까 진짜 그냥 어떤 나무가 자란 다음에 거기 새들이 와가지고 그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진리하고는. 이래서 이게 뭐다? 비유로 감추어놓은 진리다 그 말. 비유로 감추어놓은 진리다.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예. 여기 보시면은 여자가 바로 이제 여기서 나쁜 거예요. 오사 해가지고 예, 음녀를 말한다. 음녀를 말해요. 그 다음에 예,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예음아쓴데 그건 유교물을 말해요. 비진리. 예, 발효된 유교물. 그 31절에 새 마음이 점점점 심령천국이 확대돼 넓어지는 좋은 게 아니고 여기서는 어떻게 잘못 막근하게 부풀어진 거예요. 유교물 누룩이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비질리로 나오죠. 자 마태복음. 그러니까 진짜 빵집에서 빵의 누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비유예요. 비유. 이거 정확히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모르면 이제 뭐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했구나. 그리고 넘어가 버리죠. 자, 마태복음 보시면은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이런 비진리 누룩을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죠. 몇 장이냐? 마태복음. 주여, 빨리 안 나와. 마태복음 어디 있나? 예, 16장에 보세요. 5절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이 진짜 먹어서의 떡을 5병이었 떡을 1항에 근데 비유예요. 그 떡이 뭐냐 하니까 잘못된 떡을 말해요. 앞에 뒤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누룩이 비진리를 말해요. 왜? 바리새인이 나쁘고 사두개인이 나쁜 사람들이니까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들을 말하니까 하신데 제자들이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를. 그러니까 11절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 말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누룩, 떡 나오면은 떡은 생명의 양식, 생명의 말씀을 비유했다. 누룩은 뭐예요? 밀가루에다가 누룩 올라가가지고 막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비질레를 갖다가 많이 막 증가하는 이런 비질레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 말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 제자들한테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을 말씀한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뭐예요? 말씀 교훈을 조심해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성경 해석해줘요. 아 떡의 누룩이 아니구나.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떡의 누룩. 근데 진짜 떡의 누룩을 부풀게 하는 내용이 아니고 비진리의 역사를 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쿨로가 이제 그녀, 음녀의 전부 다 증거하는 것들이 비진리를 증거한다. 그런 내용이라. 원어 구속사주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마치 여자, 음녀가 불법을 행하는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의 하늘 왕국, 악한 양심 더러운 마음에 같다. 그러니까 왕국도 둘입니다. 참 왕국, 거짓 왕국. 하나님도 두 분이라니까 그러네. 참 하나님, 거짓 하나님.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도 진리, 비진리. 쉬워요. 그래서 말씀이. 전부 다 둘러나가는구나. 비유하는 거. 대비시키는 겁니다. 흑과 백, 의인과 죄인, 구원과 구원 못 받는 것, 이렇게 쭉 진리와 비진리. 요것만 여러분 잘 들으시면 이제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이제 어떻게 심령천국이 점점 진리의 말씀 먹고 마셔서 커지는 거예요. 커져. 그 심령천국이 커지는 것만큼 한나라를 이미 땡겨서 뭐 하는 거다? 누리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서 누려야 돼요. 천국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가 말이지요.
예, 음녀가 거짓종인데 이 거짓종이 비진리를 갖다가 막 교인들의 마음에다 막 갖다 집어넣었어. 이게 진리라고 막 설교하니까 아멘 아멘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밀가루 서말이라 그러는데 길가와 같은 사람, 돌밭 같은 사람, 예, 가시떨기밭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밀가루 서말이 비밀입니다. 답이 없어요. 찾아내야 돼. 설교하는 사람이. 밀가루 서말. 예,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을 전부 발효한 비진리 이 누리긴 거짓 복음이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어이쿠, 어우, 이런 것이 있네 이러고 깜짝 놀란대요. 그러니까 33절은 나쁜 얘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 불신자가 아니고 교인인데 구원받지 못하는 교인. 해당되는 말씀이었고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4장부터 쭉 1절부터 쭉 전부 다 비유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비유로 하신 말씀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어. 신학 박사도 모르고 교수도 모르고 설교하는 목회자도 모르는 분이 너무나 많아. 이래서 이게 안타깝다 그 말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9절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비진리를 증거하는 그 사람들은 들을 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을 진리를 못 알아듣는다. 예.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내용이구나 알아들으면 무슨 자? 행복한 자.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구나 내가. 예. 이거 현실입니다. 예? 그냥 와서 말씀 듣고 아멘 뭐 그러고 그냥 가고 이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심각하다고요. 내가 구원 받은 자냐 못 받은 자냐? 내가 언제 하나님 불러서 갈지 모르는데 천국 갈 거냐 못 갈 거냐? 심각한 거죠. 그 여러분 알아들으니까 행복하지. 아스레일 행복한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묻자오니 11제자도 마태복음에 처음 신앙이 어리니까 어떤 건 알아듣고 어떤 건 못 알아듣겠어. 물어본 거예요. 해석해달라고. 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는데 저 외인에게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오늘날 말하면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지 않은 사람들 교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을 해. 왜 그런다고요?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대로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말씀을 비유로 증거했다 그러잖아요. 이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는 얼마나 많습니까? 응? 예. 얼마나 많은데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정확히 아느냐? 왜 알아야 되죠? 내가 밭이잖아요, 밭. 그러면 내 마음밭에 어떤 씨가 뿌려졌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비진리를 아멘 아멘 하고 내가 받아들였나? 그렇게 종교생활 했느냐? 아니면 비진리 안 받아들이고 진리의 말씀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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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받아들이고 복음에 합당한 구원받은 자로서의 영생에 합당한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했느냐? 이것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지니까 심각한 거지요. 저는 처음에 이런 말씀들 열 때 눈물이 났습니다. 야, 구원이 이거 정말 어렵구나. 정말 어렵네. 그러니까 아무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네. 구원을 선물이라고 그랬었구나. 그래서 선물.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다 약속받고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33절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제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비유가 아니면 저는 비유로 안 해요. 실상으로 이 비유가 뭐다. 실제를 여러분에게 말씀해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제 감춰놨다 그 말이죠. 이 당시에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대.
그리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비유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해석해 주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진리를 확실히 알고 나가서 증거할 수가 있게 된 거지요. 그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 예. 장로교와 감리교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130년에 들어와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게 진리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걸 진리라고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인 신학자들이 되고 받아들인 교인들이 목회자가 되고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느냐? 들어가야 돼요. 진리는. 예수 믿으면 천당. 너무나 쉽네. 그럼 저도 좋겠어요. 누가 믿는데? 어떤 사람이 믿을 수 있는데? 들어가야 돼요. 아니 성경책 왜 이렇게 두껍습니까? 에? 예수 믿는 천국 가면 그냥 그걸로 그냥 해버리지. 뭐하러 이렇게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예. 어떤 사람이 구원받느냐, 어떤 사람이 못 받느냐,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느냐, 뭐 이걸 다 창세기 1장부터 비유로 감춰가지고 계시록까지 기록해놓은 진리의 책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아야 되는 거지. 모르는 건 죄가 아니에요. 부끄러운 게 아니야. 예? 알면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무리와 백성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세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할. 무리는 뭐예요? 무리는 영생을 주시고 작정된 자가 아닌 게 무리예요. 백성은 뭐예요?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을 백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합니까? 정확해야 돼요. 말씀이. 백성 무리 뭐 같다고. 그거 비질래요. 뭐 같긴 뭘 같아. 단어도 다르마. 이런 걸 신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예? 이 비유의 진리, 감추인 진리. 35절. 이는 선지자, 선견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이미 예언해놨어요. 이미 역대상 15장 17절, 16장 5절, 10편에 이미 78편 2절 예언해놨다니까요. 이미. 예.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는데 그게 뭔 줄 아니? 창세기에 감춰있는 말씀이야. 그런 것을 내가 드러내겠다. 그것이 마태복음 13장 4종류의 밭과 2종류의 씨예요. 드러내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했는데 예수님이 다 그냥 들으면 알게끔 해석하지 않았다. 예. 왜 그랬다고요? 아까 보셨잖아요.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들이. 뭐 아무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아니에요. 그 비진리예요. 아무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믿게 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만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하늘나라에서 영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에요. 구원. 보세요. 에베소 1장 8절에 구원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러면 구원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러면 내가 믿는 게 선물을 받는 거예요? 아니죠. 나는 어떻게 믿을 줄 몰랐고 천국을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고 구원이 어떤 건지도 몰랐어. 그냥 남이 그냥 교회라고 가니까 나도 그냥 따라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신앙생활하니까 나도 덩달아서 그냥 못해서 따라 나와서 신앙생활 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로 작정된 자들이 정해 있네. 뭐야? 그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나 영생을 주로 작정된 자가 아닌가? 뭐예요? 먼저 인식, 지각이 있어야 돼요. 깨닫는 게. 내가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그러면 인정으로 들어가요. 깨닫게 되면 인정으로 들어간다고 받아들인다고. 나 구원 못 받았구나. 내가 지금 죄인이네. 목사인데도 죄인이네. 장로인데 권사, 집사, 신앙생활은 그냥 수십 년 해도 내가 아주 죄인이네.
인정을 해요. 그 인정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아니, 내가 되는 걸 깨닫게 되면은 받아들이 인정을 한다고. 인정한 다음에는 이제 바꿀 수 있는, 바꿔지는 은혜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 그 진리 말씀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사람이 내 속에 부모로 태어난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뀌어졌다 이러는 거예요. 예. 그것이 창세기에 감추어 있는 진리. 이번 추석 때 그 어느 목사님, 인천에 있는 목사님인데, 예, 엄청 그 카톡 주고받고, 예, 열심히 이제 그분이, 예, 저랑 연대가 비슷한데 말이죠. 목사님,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진리를 배울 수 있냐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야, 이렇게 연세에 있은 분이 이 진리를 이제 보게 되셨구나. 그래서 책자하고 메시지 보내드린다고 이제. 근데 우리 유튜브 보면 말이죠. 몇백 회가 지금 막 넘어갑니다. 이게 지금 알려져. 들어보니까, 야, 이거 말이지, 신학 교리 내용 같지 않은데, 이게 진리네. 예. 히브리 원어 성경 아주 자세하게 해석 정도가 안 되고, 우리는 주의하는 거예요, 주의. 한 절 한 절, 주의. 예. 더 자세하게. 그러니까, 목회에 도움되지요, 자기 신앙생활에 도움되지요, 이러니까 막 이제, 횟수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아주 고무적이고, 앞으로 이제 점점 이 진리가 전 세계에 널리 퍼져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의 창세기의 비밀을 구원의 비밀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시편 78편 2절에 보시면은 아삽이라는 선자가 나와요. 역대상 15장 17절에 나오고 16장 15절에 나오고 그 아삽이라는 선견자를 빙자. 누가? 예수님이. 예? 예수님이 시편 78편 2절에 나온 아삽이라는 선자를 빙자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지고 태초부터 감추었던 것들, 창세 1장에 감춘 구원의 비밀 중에서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는 천계의 비밀, 네 종류의 밥과 두 종류의 씨를 어떻게 비밀을 이루기 위해서 무리,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 무리와 백성, 마가복음 4장 9절. 이거 분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리는 구원 못 받은 사람 무리라고 그러고요. 마태 사복음서에서 백성이라고 나오면 구원받을 사람을 말하는구나. 달라요. 이게 비유로 감춰서 증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어떻게 해야 되지요? 비유를 비유로 설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비유 속에 상징 속에 감춰있는 그 진리를 파내가지고 여러분에게 생명 양식과 생명 떡으로 공급을 하는 종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내가 이 말씀을 생명 양식과 생명의 떡, 생명수로 먹고 마셔서 가지고 30배 열매 맺고 60배 열매, 100배 열매 맺고 혼잔치에 들어가야 될 말씀이구나. 아멘. 이렇게 되어서 다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으로 다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